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우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또 로마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100년 되는 오늘 어린이날 주일입니다. 딱 100주년입니다.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선포하시고 어린이날들을 위하여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큰 행사를 그 일제시대에 하시고 딱 오늘로 이제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같은 엄마 아빠 부모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어린이들은 특별히 이 진흙과 같은 보들보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뒷바라지 해주게 되면은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에 탑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보들보들한 하나님 진흙처럼 다시 거듭나겠으니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저를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잘 가르쳐 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워내려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오늘부터 더 사랑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워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을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어린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얼굴, 형상, 몸을 닮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린이 또 우리 서로 성도들 지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어린이들을 귀엽게 키워내고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대로 우리가 키워낸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인물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고아원에 만약에 맡기게 됐을 때 그 옛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통에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 관찰을 해보니까 엄마를 잃은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을 하루에 3번 이상 안아주지 않은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말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또 서로 성도들 간에도 사랑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특별히 어린이들은 더 많이 안아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부부지간에도 연애하고 서로 할 때는 서로 그냥 1m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 방을 쓰고 다른 방을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많은 자녀들에게 또 귀감이 되어서 자녀들도 야, 나도 저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을 친구들하고 방문하게 되면은 정말 그 아이들이 제가 들어갈 때부터 뛰어와가지고 저의 품에 안겨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의 이 정이 그리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저녁쯤 오후에 5시쯤 이제 돌아올 때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울어요.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어린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서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때 예수님께 다 사랑으로 이렇게 포옹을 받고 위로받고 뽀뽀함을 받았던 그 어린이들이 다 위대한 성자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은 이와 같이 자녀들이 마음의 정서적으로 푸근하게 커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아이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도 어른들도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이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명문 가문의 자녀가 되고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자녀들을 잘 귀하게 여기고 이 한 영혼이 온 천하를 움직이는 나중에 큰 인재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린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키워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가르치면 험한 풍파가 다가오고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의 친구다라고 늘 느낄 정도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혼자 나중에 이제 가문을 이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된 친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나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갖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우리 어른들이 보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너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노벨 이 평화상을 받은 흑인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흑인 소녀는 고아로 아버지를 얼굴도 모르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또 10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이 질병이 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그 어머니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인생을 살아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이 성경책을 떠나지 말고 이 속에서 너의 아버지는 일찍 떠나고 나도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지만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의 친아버지 또 나 엄마보다도 더 너를 인도해 갈 거고 너를 사랑으로 끌어갈 테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흑인 소년이 얼마나 이 박해가 심하고 흑인들 인권이 침해되는 그 1950년 그 시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핍박과 박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미국에서 큰 정치학자가 돼가지고 그 소년이 흑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랄프 번치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면은 우리 어른들이 이 땅에 생이 끝날지라도 그 자녀가 랄프 번치 박사님처럼 큰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우려면 둘째로 자녀들을 성격이 좋은 인격자로 키우고 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대우해 줘야 합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아비들아, 아버지 어머니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우려면 이 자녀들을 성격이 좋은 인격자로 키우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성격 좋은 오늘부터 인격자로 키우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서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워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1살에서 6살 때까지의 모든 인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살에서 6살 때까지의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은 6살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영혼을 삼아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일지라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려주고 찬송드려주고 성경을 낭독해주고,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습관이 죽을 때까지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어른들도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인격적인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때에 좋은 것을, 좋은 습관을 늘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몸에 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21번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21번의 연습을 해야 우리 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 인격을 뛰어넘는 천성이 되기 때문에 늘 부모님들도 좋은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도 자꾸 우리 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짓밟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 습관이 지금까지 7순위, 8순위 다 돼가도 그 습관이, 어린아이 습관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에도 3살의 버릇은, 습관은 여든까지 간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만사가 형통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성경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좋은 습관들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대우해 줘야 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자녀들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사람들을 대우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오늘부터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려고 늘 함께 동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용기가 됩니다. 야, 저 천진난만한 그 얼굴로 나도 돌아가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실수해서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대부분 어린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천군 천사들이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귀중하게 대하지만은 너무나 과잉으로 또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잘못하면은 사랑의 훈계도 하고 사랑의 또 종아리도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서 잘 되라고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또 종아리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때리면은 이 아이가 잘 자란다고 잠언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을 하는데 계속 놔두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5절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로운 자녀들로 만들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녀들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되면은 어머니가 고통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 사랑하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훈계해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산에 들여 놓았는데 내 어머니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머니 가서 떡국 써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호되게 꾸중을 하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반도 지금 역사상 5천년 역사상 가장 붓글씨를 잘 쓰는 한석봉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어린이의 재능을 더불어서 또 잘 개발해 줘야 됩니다. 잘 훈련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어린이가 그 가장 잘하는 것 꼭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꼭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은 발명을 잘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보고 그것을 개발해 시켜 주셨어요.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구도 만들고 수많은 발명품을 발견해 가지고 온 인류에 큰 공헌을 한 그 에디슨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댕도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조각하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이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것을 개발해 준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뒷바라지해 준 결과로 정말 모든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도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유명한 조각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첨부하면은 로댕은 조각하는 이 이외에는 정말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그랬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발명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한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중에 천재하면은 아인슈타인 박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의 성장기 이 간증을 책을 읽게 되면은 수학, 산수 이외에는 꼴찌였다고 합니다. 산수만 하면은 잠을 안 자고 계산을 하고 잘하고, 그래서 결국 유명한 물리학자, 물리학은 수학 아닙니까? 그 수학자가 돼서 많은 세계에 공헌을 한 천재 이 학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소설가 톨스토이도 다른 것은 다 빵점,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관찰해 보니까 글 쓰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잠을 자지 않고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그래서 내 아들은 글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그 아이가 커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쟁과 평화 등등 이러한 유명한 소설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스테디셀러, 영원한 작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은 특별해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가게 되면은 막 30개씩 훈련을 시켜요. 아침에는 피아노, 오후에는 태권도,
또 뭐 태권도 하나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 별 축구 운동 다시 그런 만물 박사를 제일 처음에는 훈련을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관찰해서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을 이 중에 뭘 행복해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은 그 아이가 세계 넘버원이 돼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우해주고 재능을 키워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이와 같이 성격 좋은 인격자로 키우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잘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우려면은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또 어른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워내려면은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는 좋은 어머니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키워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도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동안 그 짧은 인생, 링컨이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링컨에게 내가 네 살아 10년 동안 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중보기도를 너한테 내가 했다. 너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없는 이 낡은 성경 한 권을 너한테 물려줄 테니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유언을 지켰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신 어머니를 내가 생각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착한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수없는 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데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이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 아들이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서 결국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질 그 위기에서 다시 통일시키는 대통령이 되었고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은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링컨의 전기에 기록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링컨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 책의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 결국은 그 아들이 큰 목사님이 되어서 감리교를 창시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이 존 웨슬리 형제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18살도 되기 전에 탕자처럼 인생을 살다가 정말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온갖 그때 당시 이단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32살 때까지 정말 처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33살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회심하여
결국은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77세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든 성부 하나님론, 성령 하나님론, 성자론 등등 모든 신학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유리한 것은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유명한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울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우려면 첫째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을 성격이 좋은 인격자로 키우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좋은 재능을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주는 부모님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성령 충만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키워내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